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고와 사건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고는 누군가 개입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충돌 사고라 그러죠. 사건이라 그러지 않죠. 또한 사건은 누군가 풀어서 해석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건입니다. 살인사고라 하지 않고 살인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조사도 하지만 사실에 더욱 근접하기 위해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고,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가 사람을 묻습니다. 그러면 그건 사고입니까? 사건입니까? 사고죠. 그러면 사람이 개를 물어요. 그거는 사건입니까? 사고입니까? 사건이에요. 왜 갑자기 저 사람이 개를 물었을까? 혹시 저 개한테 혹시 물림을 당해가지고 복수심이 가득 차 그 개를 끝까지 쫓아가서 한번 물어버린 건 아닐까? 도대체 저 양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개를 무는 것은 사건이죠. 예. 사건을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에 근접하기 위해 여러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건과 사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없습니다. 무명의 한 여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을 들고 산 여인입니다. 부인병이다 보니 부끄러워 겉으로는 아픈 내색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속은 뭉그러질 대로 뭉그러졌습니다. 왜요?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그러나 차도가 보이진 않아요. 더 악화되었습니다. 돈은 다 탕진했어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하나 없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일 겁니다. 그녀의 병은 혈루병, 유출병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생식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병으로 취급하고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즉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녀의 침상, 그녀의 이불, 그녀의 옷, 심지어는 그녀가 만지는 여러 사람들과의 접촉, 그 모든 대상들이 다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루 이틀 한두 주일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 멈춘다면 괜찮겠지요. 근데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12년. 12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에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라는 그런 뜻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여인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하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아기를 가진 분인나와 아기가 없는 그런 한나 두 사이에 아주 미묘한 갈등이 일어나고, 심지어 이 분인나는 아이가 없는 한나를 경멸하고 화를 돋우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엘리 제사장 곁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한나는 지쳐서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을 멈추고 그냥 입으로만 중얼거리면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거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러니까 중얼중얼 거리는 게 마치 술 주정하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너가 언제까지 그렇게 취해 있을 거냐? 술 좀 끊으라. 그런 말이죠.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술 마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슬퍼서 여호와 앞에 제 심정을 통회한 것뿐입니다. 한나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한탄 섞인 한숨만 내뱉은 그러한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자식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명의 여인도 자신의 집에서 울부짖음과 한숨 섞인 탄식의 기도를 드렸겠죠. 12년 동안 의사들만 찾아다녔겠습니까? 또한 어쩌면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께 나아가 예배드리러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율법에 근거하면 그녀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예물을 받아줬을까요? 아니면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받아주지 않죠. 네, 어쩌면 성전 출입부터 거부당했을 겁니다. 왜요? 부정한 여인이니까요. 그녀는 정결하지 못해서 이미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로 살아갑니다. 제사장과 성전 문지기들은 그녀의 부정이 혹여 다른 이들에게 감염될까 봐 아예 성전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았겠지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 완전한 낙담, 완전한 자기 체념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돼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해보고 인맥도 찾아보고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아요. 사회에서 격리시켜 버립니다. 율법이 부정하다고 말하니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원망해도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내 인생의 장애물, 걸림돌을 치워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지인에게도 도움을 구해봅니다. 이 돈 저 돈 다 끌어써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뭐든지 해봐라. 그게 되냐? 결론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결국 나와 나 사이에 있는 걸림돌을 넘어가려고, 또한 나와 타인 사이에 막힌 장벽을 부수려고 아무리 애써도 절망과 낙심뿐이라는 겁니다. 현재 지금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찾아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치유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찾아온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애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그 마을에 예수께서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 여인은 이미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게 된 거죠. 알고 있게 된 거죠. 예수가 자신의 마을을 지나가는 일은 무명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사건이자 기회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기에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게 되리라, 육적인 구원을 얻으리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영문학자이자 목회자인 이정일 목사님의 책 소설 읽는 그리스도인에서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믿음이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두렵고 떨리지만 맞서 싸우기로 마음먹을 때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사회 공동체에서 강제로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 우리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무리들을 만나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두렵고 떨리지만 내 자신과 그리고 타인과 맞서 싸우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분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구원을 받겠노라는 그 생각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들음이 여인에게 믿음의 행동을 촉발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 들음이 여인에게 믿음을 형성시켰고 그 믿음은 여인의 행동을 이끌게 된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참 그 여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합시다, 참 멋진 믿음입니다, 우리도 함께 으쌰으쌰 해봅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 믿음대로 행동합시다가 오늘 말씀의 해석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모두 부정하게 됩니다. 즉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으니 이제 누가 부정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거죠. 여인은 고침을 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다음 주 말씀의 내용이지만 현재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라 그녀를 고쳐주기 위해서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은 지금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며 주변을 둘러보신 것이죠.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따라해 볼까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쉬운 질문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절대로 질문을 꼬아서 하지 않습니다.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에워싸서 밉니다. 그러면 이 무리들은 신체의 어느 부분을 가장 많이 사용하여 서로 밀었을까요? 1번 발, 2번 손, 3번 엉덩이. 손이죠. 네, 손이죠. 근데 보십시오. 무리들이 앞다투어 밀면서 주님을 손으로 만졌어요. 무리들이요. 12년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주님의 옷자락을 뭐로 만졌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손으로 만졌어도 만진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으로 만진 자와 그저 어떻게 하면 저 인기 있는 예수를 한번 만져볼까 하는 그런 호기심으로 만진 자, 이 두 부류는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고백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를 애워싼 무리들처럼 그저 단순함과 호기심으로 그를 만져보려는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인물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손은 무리들의 손입니까? 아니면 혈루병 앓는 환자의 손입니까? 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영적 갈급함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셔도 그냥 모른 채 하고 가던 길을 가시면 돼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곧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니 그 집으로 가시면 돼요. 또한 고침받은 여인도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일이 그냥 끝납니다. 서로 간에 시끄러울 것 없어요. 끝나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요?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치유받았음을 무리들에게 선포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그 여인을 위한 예수님의 배려와 따스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왜요?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여인을 가로막은 장벽을 주님께서 허물어뜨려 주시는 거죠. 혈루병으로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힌 그녀에게 더 이상 사회적 격리가 아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치유받은 여인은 이제 부정함에서 벗어났어요.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서 벗어난 겁니다.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한 율법의 장벽을 허물어뜨리신 것이죠.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으니 예수님 자신이 부정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여 남을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율법주의라는 단단한 알에서 깨뜨리고 나오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회적 장벽, 인간관계의 장벽, 율법주의의 장벽, 이 모든 장애물을 허물어뜨리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왜요?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물어보셨죠. 그리고 주님은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가는데 그 능력을 빼간 여인을 알고 계신 겁니다.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신 것이죠. 그러자 그 여인이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합니다. 이 여인이 두려워 떠는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자신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자기가 자신이 몸이 나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으니 이 얼마나 두렵고도 떨리겠습니까? 12년 동안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되던 게 믿음 하나 붙들고 옷자락 붙잡았더니 치유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체험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일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 그가 두렵고 떨린 이유는 이 여인도 율법에 갇혀 산 인생인 겁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의 부정함이 지금 예수에게 전가된 겁니다. 그러니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는 그 예수의 말씀에 혹시 저분이 나를 혼내면서 그 부정함, 그 혈루병을 다시 내게 되돌려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두렵고 떨렸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녀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는 그런 고백의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모든 사실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믿음이 인간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란 자신의 믿음과 확신을 통해 인간 스스로 구원시킬 수 있는 존재인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치 그런 의미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다른 본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의 통치하에 살아갑니다. 수확철이 되면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그 모든 수확물을 약탈해 갑니다. 그 시대에 살던 한 등장인물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수확한 그 수확물을 뺏기지 않으려고 몰래 숨겨놨다가 자신이 수확한 그 밀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즙 틀을 짜는 그 틀 속에서, 틀 안에서 조용히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빼앗기죠. 미디안 족속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다 빼앗아 가죠. 그러니까는 포도주 틀에 조용히 숨어가지고 앞뒤 옆을 좌우를 살피면서 조용히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눈치 없게도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몰래 숨어서 조용히 타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일단 깜짝 놀랐겠죠. 또 하나는 부끄럽겠죠.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데 큰 용사여라니요. 그러면서 기드온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버리셔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미디안에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시는 말씀이 고작 이겁니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도다. 다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사사기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얼마 되지 않는 것도 빼앗길까 봐 몰래 숨어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너의 힘, 기드온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족속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마찬가지입니다. 혈루병 앓은 여인의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라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힘, 인간의 믿음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힘과 인간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이죠.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인간이 도대체 뭐라고? 죄로 인해 결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그 보잘것없는 힘과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신 것일까요? 왜요?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루병 앓은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들 틈에 끼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보이지요? 아니요. 어느 날 주님께서 그녀를 찾아주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침 그 길을 지나가셨을까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이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죠. 두렵고 떨며 주님 앞에 엎드린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따라해 볼까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히브리 말로 하면 레키바 샬롬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샬롬입니다. 샬롬.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샬롬, 평안, 평강, 평화가 그 여인에게 내린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인의 그 부정함이 주님에게 전가되듯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주님께 전가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님의 그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절망과 낙담과 불안함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평안히 가라. 아들아, 내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려라.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난 사건은 바로 그 한 사람, 그 여인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 평안, 평화, 샬롬, 그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12년 동안 아무리 애를 써도 백방으로 노력해도 낫지 않는 그녀에게는 좌절과 낙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마을을 찾아오신다는 일생일대의 사건이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하에 주님, 그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믿음, 인간의 한 믿음, 인간의 한 힘,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믿음을 소중히 여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소중히 여겨주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온전하게 주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